아버지 하나님, 새해벽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나와서 오늘도 사랑을 노래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마치는 날,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감사의 열매를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뇌리 속에 항상 주님 아름다운 사랑,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사랑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뇌리에 새겨지게 하옵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사랑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이 사랑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사랑의 삶이 마침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사랑의 삶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종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의 삶을 내어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옵시며, 삶의 현장 속에서 아름다운 삶의 실천의 삶이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여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그래서 끊임없는 분쟁과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묵묵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사랑의 이야기를, 사랑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할렐루야. 또 벌써 이렇게 한 해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금방금방 하루하루가 지나가네요. 오늘 5일째 맞이하는 이 특별 새벽 기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하실 때마다 아름다운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해요. 하루 종일 여러분 이 말씀을 되뇌이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나를 쳐서 복종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사랑의 삶으로 익숙해져 가고 반복되어져 가고 습관이 되고, 그것은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품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은 아름답고 거룩한 성품으로, 신의 성품으로 참여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조그만 변화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고 아름답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작고 큰 잔잔한 감동을 주지요. 그러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고,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전염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도 복창하며 하루를 시작해 볼까요? 함께 따라 하십시다. 사랑의 간증으로 가득한 교회, 사랑의 간증으로 가득한 삶,
사랑의 간증으로 가득한 가정, 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두 가지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부터 나오는 말씀들은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주님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원하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미 1500년 전 수도사들에 의해서 도대체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무서운 질병이 무엇일까? 수도사들은 수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7가지 인간을 죽음과 파멸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던 이 7가지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그리고 정욕과 허영, 이 7가지가 결국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7가지 죽음에 이르는 병 중에 두 번째가 교만 다음이 바로 시기입니다. 이 책에서는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기의 독특한 점은 자신보다 월등한 친구보다는 자기보다 아주 탁월하게 좋은 사람들은 별로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모로 자신과 비슷한 친구가 잘 되면 견디기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다. 시기에 날선 칼은 상대방을 벤 후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시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성장하기가 어렵다. 온 신경과 시선과 관심이 경쟁자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자기 직무에 충실히 몰입하거나 전문성을 개발하고 심화시켜 나가기가 어렵다. 또한 상대방을 넘어뜨림으로 자기 위치를 지키고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삶의 태도를 갖는 한 결코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질 수 없다라고 그 책에서 일부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시기심은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마는 거죠. 예일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살로비라고 하는 박사님은 미국의 범죄의 20%가 시기심, 질투 때문에 생겨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나라 미국에서 범죄의 20%가 시기심 때문이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 시기심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생겨나서 내 마음속에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이 시기심은 자라고 자라서 괴물이 되어 마침내 행동하게 만들어버리고 무서운 범죄로, 죄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질투의 임상학 저자였던 이 화이트라고 하는 박사는 이혼한 부부의 30%가 바로 이 시기심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이혼한 사람들의 30%는 시기심 때문에 갈라서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파괴가 어디서 오느냐?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데 30%를 차지한다. 시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과는 바른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관계는 다 깨지고 파괴되어집니다.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고슴도치와 같은 거죠. 이렇게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시기심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가진 자들에 대해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이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괜히 미워하는 거지요. 싫어하는 거지요. 증오하는 거지요. 시기란 친구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하는 것, 남이 행복한 것 싫은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야 행복하든 말든 별로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내 주변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시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상대의 행복은 슬퍼하고 반대로 상대의 공경에 빠지면 환호하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거죠.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이것이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은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던져서 파문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잔잔한 호수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주변의 환경들이 호수에 잔잔히 내려앉아 잔잔한 호수의 아름다움이 너무너무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 모습이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돌을 집어던져서 파문을 일으키는 그런 악한 행동, 남의 고려 청자에 몰래 돌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시기심이지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인간들은 여러분 이렇게 시기심에 의해서 형제간에 불행한 살인사건이 일어날 만큼 시기심은 참 오래된 인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심의 특징은 뭐냐면 가인과 아벨처럼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과 만들어지는 그런 마음의 감정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기심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 시기심의 특징은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악한 마음입니다. 가인과 아벨도 형제지간이거든요. 요셉과 그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라와 하갈의 시기심도 마찬가지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말잖아요. 이런 시기심의 역사는 족장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인간의 타락의 이후 끊임없이 만들어지는데, 이와 같은 시기심의 사건들은 다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잘 아는 사람들,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행해지는 것이 시기심입니다. 이런 시기심은요,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넓은 의미에서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타고난 소질을 주셨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넓은 의미로 성령의 은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좁은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시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각자에게 소질을 주시고 타고난 재능을 주신 것처럼 주셨는데 각기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내 기준에 갖다 끼워 맞추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야. 근데 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은 이해심이 더 넓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마음이 좁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꼭 우리는
내가 5달란트 받았는데 넌 뭐냐? 기껏 그게 하는 게 뭐냐? 왜 내 기준에 맞추죠? 그 사람에게 2달란트, 1달란트 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게 5달란트 주셨으면 감사하게 받아야죠. 고맙게 생각해야죠.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 갖고 섬겨주어서 그들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채워주고 보완해 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많은 것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각기 다르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5달란트, 다른 사람이 2달란트 많은 것을 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재능도 없고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뭐 은사도 없어서 별로 교회 안에서 뭐 주님을 잘 섬기고 싶어도 뭐 할 일이 없네,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시기심이 되어져 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아니 주님,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것 주면서 난 왜 이거 기껏 이겁니까? 기분이 나쁘네요 하고 삐져가지고 1달란트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버리는 거죠. 아니 저라고 일하기 싫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5달란트, 다른 사람들은 2달란트를 갖고 막 팍팍팍팍 눈에 띄게 번쩍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참 열심히 일들도 많이 합디다만 나는 이게 뭡니까 주님? 나는 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버려버려요. 아예 그냥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시기심의 발로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 비교하면서 내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겨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에게는 달란트도 없고 나에게는 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없어. 그러니 나는 그냥 일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모든 시기심을 극복하고 우리 양원의 모든 성도들이 다 아름다운 하나하나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서로 섬기는 아름답고 복된 양원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기심은 신앙생활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요. 교회 안에서도 이 시기심이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지 몰라요.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에게도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교회 일은 여성들이 참 많이 합니다. 구석구석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지요. 보이지 않는 힘이지요. 그런데 그만큼 또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뭐냐? 시기심이에요. 질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심과 질투를 극복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보면 순두개를 내가 권한다. 누구죠? 이거 뭐 유씨하고 순씨하고 둘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빌립보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여성분들이, 지도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이 시기를 극복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기심을 서로, 이 질투심을 서로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성경적인 이 시기심으로 말미암은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그 사건의 현장을 가서 보십시오. 전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가정 아니면 교회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회적으로 많은 이런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인과 아벨 사건, 사라와 하갈 사건, 요셉과 가족들의 형제들의 사건, 전부 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형제들 간에도 이와 같은 시기심을 극복하게 되어질 때 천국 같은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시기적 사건으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던 일들이 있었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라. 사울 왕. 여러분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은 정말 비참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전쟁에 나아가서 큰 공을 세웠어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환영하는 인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성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사울이 이게 마음이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시기심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신하가, 내 부하가 전쟁에 나가서 얼마나 멋진 승리를 거뒀는지, 내 백성들이 그 다윗을 칭송하며 높여주고 있는데, 내 부하가 저렇게 멋진 부하가 있구나 하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넘어가 버리면 자기는 더 큰 사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울의 왕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나는 천천, 너는 만만, 난 왕이고 넌 기껏해야 군대 장관인데 네가 나보다 더? 그렇다면 네가 내 자리를 빼앗겠네? 아이고, 얼마 안 있다가는 내 왕자리도 차지하겠구만. 시기심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할 짓 없어 왕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전쟁에 나가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은 이렇게 무서워요. 한번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어와 버리면 제일 비참한 게 나예요. 제일 비참한 게. 이 시기심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성경에서 이 시기심을 가장 멋지게 극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요. 여러분, 요나단은요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죠. 다윗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지요. 그러면 요나단에게 가장 큰 적은 누구냐?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가장 큰 적은 요나단에게 다윗이다. 그러면 다윗은 요나단에게 제거돼야 될 인물이에요. 1호예요, 1호.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기를 자기 몸,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더라. 참 놀랍죠? 여러분, 요나단은 시기심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시기해야 될 대상을 사랑으로 품어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나단이 이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 시기심을 극복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지혜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시기를 이기게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시기심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힘은
그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기심을 이기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양원의 성도들,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시기심을 덮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기한 삶을 살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사셨던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을 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으로 시기심을 이겨내는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 중에서도 어떤 사랑이 시기심을 쫓아낼 수 있을까? 우리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 사랑으로 시기심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십시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다 병든 사람들, 다 소외된 사람들, 다 그 당시에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들, 사람들이 무시하는 깔보는 사람들. 우리 주님은요, 늘 세리들과 죄인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또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살아가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이 사랑이 있으면 시기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웃는 자들 앞에서 울고 우는 자들 앞에서 웃는 게, 이게 시기심이거든요. 남들이 잘 돼서 웃으면 배가 아파 울어요. 남들이 괴롭고 슬퍼서 울면 좋다고 웃어요. 박수치면서. 이게 시기심이에요. 이런 인간의 시기심의 본능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박수 쳐주는 거예요. 남들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갖는 거예요. 우는 자들이 있으면 그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이 마음, 여러분, 이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 타락한 인간의 본능적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 시기심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심은 다 내게로 돌아와요. 가장 시기심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나예요.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어요. 주인은 무거운 짐을 묵묵히 나르고 있는 이 나귀를 참 사랑했어요. 그래서 늘 쓰다마 주고 맛있는 거 갖다 주고 나귀에게 사랑을 쏟아 부었죠. 옆에서 지켜보던 염소가 화가 났어요. 시기심이 발동한 거죠. 나귀만 사랑해주고 나는 사랑해주지 않고. 그래서 이 염소는 시기와 질투심을 느끼면서 이놈의 나귀를 좀 내줘야 되겠다. 믿거든요. 주인이 나귀에만 사랑해주니까. 그래서 어느 날 몰래 나귀에게로 가가지고 나귀에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나귀야, 참 너처럼 불쌍한 동물도 없어.
야, 주인은 되게 힘든 일만 시키니까 참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니? 내가 이제 한 가지 꾀를 내가 내줄게. 그러면서 염소는 나귀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짐을 싣고 개울가를 건너갈 때마다 그냥 자꾸 넘어져. 그러면 주인이 저 나귀의 몸이 쇠약해진가 보구나. 그래서 다시는 너한테 힘든 짐을 안 줄 거야. 그래서 이 나귀는 그때부터 염소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짐을 싣고 가다가는 개울가를 건너가다가 넘어지고, 그래서 짐들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속상하니까 주인이 이 나귀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어떻게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나귀 진찰을 받아봤더니 수의사가 하는 말이, 나귀의 귀력이 너무나 쇠약해졌으니까 염소의 간을 뺏어 먹으면 금방 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놈의 염소를 때려잡아가지고 간을 빼가지고 나귀에게 먹였더니 나귀가 건강해지더라. 그런 얘기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은 다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이 시기심,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시기심을 극복하는 복된 하루, 복된 이 한 해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도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가정도,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기심을 극복한 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